이게 렘넌트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었어요. 어떤 기도였어요? 하나님, 우리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어떤 죄를 졌어요? 대신 느헤미야가 회개하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백성이 주의 말씀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주님 이제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깨우치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이뤄달라고. 우리 렘넌트의 기도는 틀려야 돼요. 보세요.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 있더라. 그렇죠? 그때 내가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술 관원이 뭐냐면 요셉도 바로 왕의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장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때 당시에 왕 옆에 술 맡은 관원장은요 정말 최측근인 거예요. 최측근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왕을 살해하려면 음식에 독을 타든지 하잖아요. 근데 술에나 물에 독을 타는 게 쉬우니까 자기 최측근 제일 믿는 사람에게 술 맡은 관원장을 준다고요. 그럼 믿고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한 이유와 응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미 그 자리에 느헤미야를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 렘넌트는 두 가지가 항상 돼야 돼요. 뭐가 되느냐? 첫 번째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영력이라 그래요.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이 없으면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한다기보다는 이 힘이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육신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만 어느 날 찾아오는 영적 문제와 어느 날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렘넌트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무슨 사람이 돼야 되냐면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어떤 기도예요?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중요해요. 육신적인 기도하면 안 돼. 그렇죠? 어떤 기도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이 질문만 해도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 학업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렇죠? 이거를 분명하게 해야 돼.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렇죠?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렘넌트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의 삶 속에 분명한 응답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합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기도 안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는요 현장을 바라보고 애통해하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돼 가지고 저 바사 왕국에 지금 포로된 상태예요. 바벨론 왕국에 포로된 상태라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 했어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어기면 하나님이 온 백성이 흩트게 만드셨는데 우리 백성이 그렇게 흩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복음을 회복시키셔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스룹바벨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원을 냈다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뭘 했어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다니까.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서 소식을 들었더니 아니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예배는 드려지지 않고 자기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근데 끊임없이 전쟁에 시달리는. 근데 알고 봤더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전이 이렇게 회복됐어요. 근데 이 주위에는 이렇게 옛날에 다윗이 썼던 성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때, 이스라엘 망할 때 이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스룹바벨 통해서 성전은 회복했는데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이 무너진 성벽을 타고 계속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갈채가고 빼앗아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느헤미야가 들은 거예요.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 그죠? 뭘 기도했어요? 내 육신적인 편한 거 생각하면 신경 안 써도 돼.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뭔가? 그걸 기도했더니 지금 보니까 내가 가장 최측근, 왕의 가장 최측근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느헤미야 2장 지나가면 느헤미야가 왕 앞에 가가지고 막 얘기를 안 했어요. 왕이 느헤미야를 얼굴을 보고 너에게 근심에 쌓여 있냐? 그러니까 왕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신뢰했으면 그렇겠어요. 내가 니를 가만히 보니까 왜 이렇게 얼굴이 근심에 쌓여 있냐? 말해봐라. 느헤미야가 쫙 얘기하니까요. 이 왕이요 느헤미야를 들어줬다니까. 너는 가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보냈냐? 이스라엘 총리로 보냈어. 여길 담당하는. 가서 성벽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걸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을 학교 현장에 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과 모든 성도들의 둔 현장에는 분명 하나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기도. 이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못 봐. 나를 왜 그곳에 보냈는지를 몰라. 내가 그곳에 가가지고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보세요. 느헤미야는 틀렸다니까.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하는 이 힘을 갖고 있는 거야. 우리 이 힘을 가져야 돼. 이 힘을 가져야 돼. 어느 누구도 무시 못할 만큼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 능력이 딱 있어야 돼. 그렇죠?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 렘넌트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는 이 비밀을 누리는 응답석에 있어라. 그죠? 보호자의 축복이 렘넌트의 것이에요. 그죠?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렘넌트의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렘넌트 속에 이 보호자의 축복을 예배놓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렇죠? 이걸 찾아 누리는 게 기도예요. 이미 했다니까.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레미야가 가는 곳에 하나님은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아무 때나 천군천사를 파송해요?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막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데 천군천사 파송할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건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보좌 축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공간의 초월의 응답을 가지고 우상과 저주 재앙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소망과 해방과 길을 알려주는 렘넌트의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니까 그렇죠?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역사 시작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라. 그렇죠? 어떤 기도의 사람이냐? 남은 자의 기도를 해라. 오늘 이 느헤미야는요 남은 자였어요. 그렇죠? 흩어진 자. 하나님이 포로로 보내놨는데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남은 자의 기도는 뭐예요? 그리스도 오직 언약 붙잡은 기도예요. 그렇죠? 분명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모세와 그렇죠? 그 율법에 주신 말씀, 그 언약을 기억하사. 남은 자의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언약 기도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24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엠멘트는 지금부터 낙심도 하지 말고 하나님 딱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딱 인도받으세요. 그렇죠? 하늘 보좌의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자의 기도를 시작해라. 현장 가서 친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외롭다 힘들다 그런 생각 버려라. 그렇죠? 살릴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결국 우리 렘넌트들은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순례자의 기도를 시작해라. 그렇죠? 순례자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자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예요. 그렇죠? 순례자라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하나님이신 언약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비밀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 25. 언약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내 삶을요 언약의 길로 여정 속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은 여정이라니까. 여정. 하나님의 그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놓치면 안 돼. 그리고 어떤 기도예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정복자의 기도를 시작해라. 정복자의 기도는요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흑암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흑암을 이기는 비밀을 우리 렘넌트 줬잖아요. 뭘 가지고요? 오직 성령 가지고요. 하나님이신 복음의 힘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는 반드시 승리해야 돼.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그렇죠? 아무도 몰라도 돼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거 아무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그죠? 누가 알아요? 흑암도 알아요. 여러분 자신도 알아요. 내가 예배하고 있는지 말씀 만드는 나도 알고 다 안다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야 힘을 얻고 누리지요. 자, 영적인 힘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는 이걸 또 가져야 돼. 같이 가져야 될 두 번째 거 뭐냐? 영적인 힘도 있어야 되지만 이것도 있어야 돼요. 지력. 그죠?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알고 가야 돼. 그죠? 한 손에는 영적인 것, 한 손에는 내게 주신 전문성.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것만 갖고 사는 게 있겠지만 렘넌트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딱 이뤄가야 돼. 두 가지 균형이 된다니까. 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을 가지려면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니까 다윗은요 이 두 가지가 딱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손의 견고함을 가지고 양 한 마리 잃지 않고 살렸다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 렘넌트 가져야 될 비밀이에요. 왜 학업에 성공해야 되냐? 학업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고 눌러버리고 그렇게 해서 세상 지식을 쌓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세상 학문은 서론이라 서론. 서론은 빨리 끝내야 돼. 그렇죠? 이 힘이 있어야 진짜 걸 누릴 수 있지요. 우리 렘넌트의 삶 속에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이걸 개발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 렘넌트 기도하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그 달란트를 찾아야 돼. 이걸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심겨 놓은 달란트. 믿음에게 다윗이 있고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렇죠? 이 달란트를 찾길 기도해야 된다니까.
이게 없으면 우리가 힘들 텐데 이게 우리 삶 속에 준비해 놓고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그 공부에 빨리 성공해라. 그렇죠? 이게 서론이니까. 렘넌트의 인생의 여정 속에 중요한 축복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힘이 있어야 돼. 세상 사람들은 이것만 가지고 성공했다니까. 근데 어느 날 영적 문제 오니까 그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로는 세상 살릴 수 있고 이걸로는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어. 그러나 어느 날 찾아온 영적 문제는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렘넌트는 이 두 가지를 다 안다. 살리는 거예요. 렘넌트뿐만 아니라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 힘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렇죠? 세상이 날 무시한다?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돼요.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힘이 있어 보세요. 절대 무시 안 당한다니까. 그렇죠? 남이 좀 날 인정해줘? 여러분이 날 인정해달라고 막 사람한테 그렇게 가면 그건 비참한 인생이야. 나 좀 인정해줘. 여러분,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서 있으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는 거야. 그게 렘넌트의 여정과 길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걸 가야지 내가 자꾸 서려고 하고, 그렇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게 창세기 3장인 거예요. 사단이 평생 노리고 있는 그거. 그러면 지금부터요, 누가 날 무시해? 그럼 빨리 갱신해야 돼. 아, 내가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렇죠? 무시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사람이 자꾸 날 괴롭혀? 아, 내가 괴롭힐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구나. 그 힘이 없구나. 그러니까 자꾸 괴롭힘 당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힘이 있을 때는 세상의 어떤 사람도 감히 공격 못했어요. 근데 영적인 힘이 무너지고 모든 게 무너져 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의 뭐가 돼버려요? 밥이 돼버려. 우리부터 마찬가지예요. 흑암이 질밥지 않도록 영적 힘을 길러라. 그죠? 이게 렘넌트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렘넌트 혹시라도 학교 생활하면서 친구들이 날 괴롭히고 막 외롭다, 그런 생각하면 빨리 갱신해야 돼. 내가 외롭다? 외로울 수밖에 없는 내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없으니까 계속 공격당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인생 속에 진짜 중요한 걸 누리고 응답으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포로로 끌려간 느헤미야, 그 속에서 외롭게 힘들게 견딘 게 아니라 언약 붙잡고 자기 삶에 성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인정해요? 불신자 왕이 인정했다니까. 그렇죠? 불신자 왕이 인정했어요. 자기 최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인 느헤미야를요 10년씩 파송시켰다니까. 가서 빨리 재건해고 와.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파송돼 가지고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해버려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자꾸 사람이 반대를 하는 거야. 시기 질투하고 막 싸우고.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가면 여러분을 질투하는 사람 많아. 그거 속으면 안 돼. 여러분 언약 붙잡고 딱 가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여러분 욕할 수도 있어. 외로울 수도 있어. 혼란 느끼지 말고 언약 붙잡고 가야 돼. 그죠? 외로울 수 있다니까. 목사님 때로는 되게 외롭고 힘들어. 그 외로움이라는 말은 그런 외로움이 아니에요. 진짜 이 복음 운동을 함께 할 사람이 누굴까? 진짜 이 제주 복음 운동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죠? 그 기도하면, 정말 앞에 기도하면요, 마음이 어느 한쪽에는 조금 슬퍼. 솔직히 조금 슬퍼. 진짜 우리 렘넌트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사람이 날 100% 다 이해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치요, 언약 붙잡은 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 역사해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모든 일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사건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렇지요? 보세요. 예레미야가 성공했어요. 이미 성공된 상태야. 저 밑바닥에 있는 청소부가 아이고 주여 이런 게 아니라 이 기도했을 때는 이미 느헤미야는요 성공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해요. 우리 렘넌트들요. 그러니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렘넌트 속에 중요한 응답으로 딱 찾아도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위로를 해주셨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셨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의 모든 삶을 위로해 준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벽 재건자로 보내잖아요. 자, 육신적인 성공도 했어요. 이는 육신적인 성공에 머무른 게 아니에요. 뭘 알았어요? 영적인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육신적인 성공한 사람 너무나 많아. 근데 그 육신적인 성공으로 그친 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응답을 자기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왜 이때에,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그때에 내가, 그래서 그때에 왜 하나님이 이때에 나를, 이게 뭐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 지금 내가 나설 때구나. 우리 렘넌트는 그걸 알아야 돼. 교회 광고, 현장의 메시지 잘 듣고요. 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구나. 아,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구나. 우리 렘넌트가 피아노 치고 하는 것도요.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말고 아, 지금 내가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 하게 하셨구나. 그럼 뭐 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도전할 시간표에 도전하지 않으면 이 시간표는 지나가 버려요. 이때 나를 뭐 했다고?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하셨구나. 되어 있었어. 몸부림친 게 아니잖아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틀렸어요. 나를 여기서 배불리게 해주세요. 나 여기 너무 힘들어요. 나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었다니까. 그거보다 한참 높은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에 빠져있는 우리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약속한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가 틀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성도들 어른들 보면서 낙심도 하지 말고요. 부모들 보면서 낙심도 하지 말고요. 딱 붙잡고 가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있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다른 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때를 위함이다. 이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근데 성벽을 재건하러 왔는데 성벽을 재건할 걸 다 준비해 놨는데 어떻게 했어요? 성벽 재건이 중단이 된 거예요. 왜 중단됐나 봤더니 자꾸 이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방해. 주변에 방해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방해꾼 때문에 사람들이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 방해꾼 때문에 시달린다니까. 그렇죠? 방해꾼 때문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 방해꾼이란 뭐겠어요? 사람도 있겠지만 내 스스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사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런 성공된 축복으로, 언약적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요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놓치면 안 돼. 이때 사람들은 대부분 낙심한다니까. 그렇죠? 이때 절대 낙심해. 이때 사람들은 뭐 해요? 포기해. 그렇죠? 이때 사람들은 뭐 해요? 낙심하고 포기하고요. 모든 걸 다 놓아버려요.
우리는 이러면 안 돼. 힘들 수 있어요. 그런 낙심하는 포기하면 안 돼. 이것 때문에 슬퍼하면 안 돼.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하고 지금 그 세종대왕에 대한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그 드라마 내용 자체가, 그 세종대왕의 드라마를 보면서요, 느낀 게 하나가 있어. 다 상처야, 상처.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생긴 결과예요. 사람 죽이고 내 주변에 나를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지요. 낙심하고 포기하다가 결국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돼버려요? 모든 걸 다 놓아버려요. 우리 엠스는요, 언약 붙잡고 가는 길에 방해꾼 만날 수 있어. 그때 낙심하지 마세요. 그때 포기하지 말라니까. 그때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혼돈 느끼지 마세요. 그렇죠? 혼돈 느끼지 말라니까. 그래서 평생 영적 힘을 길러야 되는 거. 낙심, 포기, 절망하지 마세요. 이거는 렘넌트의 것 아니에요. 렘넌트의 것 아니에요. 그렇죠? 렘넌트 것 아니에요. 나중에 그 응답을 분명하게 확인할 거예요. 렘넌트들은요. 우리 렘넌트는 적을 두지 마라.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걸 이겨내고 다시 재건을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모든 걸 다 물리치고 결국 뭐예요? 성벽 재건에 성공해요. 그렇죠? 성벽 재건에 성공한다니까. 성벽 재건하고 나서 뭐 했냐? 느헤미야 8장에 보면, 그렇죠? 한번 볼까요? 성벽 재건하고 나서 느헤미야 8장에 에스라를 데려다 놓고, 그렇죠? 전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버려요. 하루 종일 뭐 하냐? 메시지 한다니까, 메시지. 여기 성경에 보면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다 모여가지고요, 이런 강대상 놓고요, 에스라가 뭐 하냐? 모세일보 펴놓고 하루 종일 읽는 거예요. 읽고 그대로 설명하고, 읽고 설명하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전체에 영적인 바람을 일으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켜버려요. 뭐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요. 다시 그들에게 뭘 회복시켜요?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켜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전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포로로 갔다가 와가지고 처음 있는 일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런 일을 했다니까. 근데 이걸 느헤미야가 미리 봤잖아. 미리 느헤미야 1장에 미리 그걸 알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 전 현장에 흩어지게 만드셨는데, 하나님 지금은요, 우리가 포로에서 이제 해방돼 나왔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이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느헤미야 기도는 틀린 건 미리 알았으니까 이걸 미리 보고 간 거예요. 이때 현장에 방해의 두려움 생기지 마라.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뭐 하라고요? 영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해라. 그렇죠?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놓쳤던 복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했어요? 복음을 회복시켰어요. 다시. 우리가 누군지 아느냐? 전 백성이 그 앞에서 아멘 아멘 하잖아요. 느헤미야는요, 우리의 이 현장을 놓고 지금 이 현장에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알고 기도한 거예요. 놓치면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복음 회복이에요. 그리고 무슨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시고 세우신 그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역할.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구나. 우리 엠센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작은 거에 시작이었어요. 큰 게 아니야. 절대 렘넌트는요, 지금부터 인본주의 쓸 생각하지 마세요. 잔머리 쓰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탁 쓰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니까. 그 약속 딱 붙잡으세요. 가는 길에 방해꾼 많아. 내 스스로도 무너질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고, 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할 수 있어. 절대 포기하지 마. 우리 선생님들도요, 우리 여기 있는 정직자분들도요, 절대 지금 내 삶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 형편이 왜 이래? 내 상황 왜 이래? 절대 내 상황 보고, 내 현상 보고, 사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순간에 흑암 붙잡혀요. 빨리 인정하면 돼. 아, 낙심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내가 그런 상태에 있었구나. 그렇죠? 빨리 우리는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는 미리 이 사실을 알고 미리 누리고 가야 돼. 그렇죠? 느헤미야는 이것을 미리 누렸어요. 우리 렘넌트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지 말고 요거 두 가지 하세요. 기도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렇죠? 그리스도를 가지고 누리시 바랍니다. 하나님 영원한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